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창세기를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창세기 50장의 이야기에는 두 죽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이 파란만장하였던 147년간의 그의 생애를 온전히 마치게 되었고, 또한 이 요셉 역시도 이 50장 후반부에 보면 그의 생을 마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요셉은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애굽 장래 풍습을 따라 극진히 예우하며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애굽 땅에 야곱을 묻지 않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기 위해서 앞에 이 상여가 가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엄청난 인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야곱의 위치가 이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다 보니까 이 모든 애굽의 신하들이 따르고 또 그들의 군사들이 따르고 또한 야곱의 모든 그 자녀들 후손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었는데 그 무리가 심히 컸다라고 창세기 50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야곱이 시신이 나오고 모든 행렬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모습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의 전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죽어서도 가나안에 묻힘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것은 화려한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의 신앙은 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헛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신앙이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여 우리가 복되게 우리의 인생, 이 땅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에서 21절 보면 야곱이 죽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이 뭐 한다고 그래요?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미 형들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는 그들을 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또한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또 슬픔이 있다 보면 자신들의 원한을 갚을까봐 먼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생전에 요셉아, 아버지가 생전에 절대로 우리에게 원한을 갚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를 제발 용서해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납작 그냥 요셉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주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슬펐대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사실은 오히려 형들은 지금까지 나를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불쌍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에 상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고백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19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거예요. 그 원한을 갚는 원수 갚는 것 그것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인데 그거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거 요셉이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였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솔직히 그거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과거를 지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죠?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누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 그 상처를 받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 충만한다고 해도 그게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것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여기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냐면 형들이 자신에게 악을 저지른 그것이 바로 누구의 주권적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거를 없앤 게 아니라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과 실수조차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룬 도구로 사용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뭐예요? 왈가왈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속상한 일이고 아무리 이것이 뭐 어떠한 일이건 간에 눈앞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걸 갖고 몸싸움 한다고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반드시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자기가 형들을 인간의 마음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1절 보니까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뭐입니까 이게?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겠다. 형들은 자신들을 또한 자신의 자식들을 다 몰살시킬까 봐 두려워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들을 뭐했다? 위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게 오히려 해를 당한 사람이 위로를 받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해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혹여 나의 원수 같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를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용서라는 것은 보복하지 않고 그냥 그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이제 그 일 넘어갈 테니까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를 책임지는 그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지는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넘어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또 그 얼굴 보면 어때? 그거 또 생각나요. 그렇잖아요.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러니까 아예 안 봐버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참된 용서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상대방의 미래까지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누가 그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물으신다고요? 묻지 않으신다고요? 묻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걸 뭐하러 물어요? 아세요.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같이 죄인된 자들이 받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오히려 더 우리에게 끼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맞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용납하였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요셉 자신도 그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짧은 인생을 살아요. 요셉은요. 110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비록 그는 지금 애굽에 묻히지만 훗날 반드시 이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 우리가 나갈 건데 그때가 되었을 때 나의 해골을 여기에 놔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이 해골을 옮겨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옛날부터 요셉 하면은 꿈쟁이 요셉 하면서 그가 뭐가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해.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해. 총리가 됐다는 건 뭐 한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되고 그 총리로서 이 땅에서 화려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묻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죽어 입관되었지만 그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어떠한 것을 남겼느냐? 애굽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총리인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게 뭐예요?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산 소망의 증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여기 두 번이나 이렇게 연거푸 등장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순간이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마감되는 순간이라니까요. 그때 우리가 뭘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한 그것을 남길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이란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애통함과 후회만을 남길 것이 아니라 바로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마지막 우리 성도의 사역의 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고 불고, 야 누구 왔냐, 누구는 못 왔냐, 아이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면 이거 하다가 가면 안 되고 이거 하다 가면 안 돼요. 그 중요한 순간에 왜 그걸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빛을 그들에게 던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죠.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되었다는 기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끄는 거예요?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얼핏 보면 야,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그냥 결말이 아유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무엇의 시작이냐면 출애굽기라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뭐예요? 소망의 빛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시작을 알려주며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슬픔과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구덩이와 같은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을 직접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유고를 통해 출애굽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시작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